우린 지난주부터 선지서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마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큰 혼란을 겪는 문제 중에 한 가지가 예언과 관련된 문제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혼돈하여서 마치 미래의 일을 어떻게 알려주는 것이 예언인 양, 그것이 은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을 하는 일들을 종종 보는데 기도원 같은 데 가면 예언해 주겠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예언은 들으면 만족스러울까요? 아니면 공포스러울까요? 여러분, 예언을 받으려고 기도원 찾아다니시는 분들이 지금도 있어요, 현대에도. 그래서 예언을 해 주겠다 하는 그런 기도원들이 이 도심지 안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예언을 들으면 좋을까요? 아니면 좀 공포스럽고 두려울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언을 들으면 기분이 좋고 흡족하는 일도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두렵고 공포스러운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두렵고 공포스러운 일이 생기게 되면 그 예언해 준 어떤 사역자, 전도사님들, 권사님들도 영종 예언하는 것 같고, 목사님들도 남자 목사들보다는 여자 목사님들이 예언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그분들을 굉장히 미워해요. 공포와 두려움이 오게 되면 왜 나한테 저런 예언을 해줄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언은 매우 잘못된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일단은 기독교 안에 이런 예언과 관련된 잘못된 오해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점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선지자의 삶을 잘 살아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잘 읽어보다 보면 예언이 무엇인가, 도대체 예언이 무엇인가, 예언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볼 때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대로 증거하는 것이 예언이에요. 미래의 일을 점쳐주고 미래의 일을 알려주고 미래의 일을 보여주는 것이 예언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전달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예언이라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신약 성경에서 그래서 예언하는 은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결국 목사들에게, 가르치는 자인 목사들에게 있다고 이야기하는 은사에 관한 부분에서 설명이 되어지지만, 그 목사들에게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 예언하는 은사가 있다 얘기할 때 그 예언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 증거해 주는 그 능력, 그 은사가 예언의 은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옳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서를 읽을 때, 선지서를 대할 때 그래, 미래에 어떤 되어질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고 있구나, 예언으로 주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 예언의 말씀을 존중하고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그것이 저주 섞인 일들, 징계의 일들, 안 좋은 일들, 괴로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었구나 라고 믿을 수 있다고 한다면 진짜 감격해 할 수 있는, 감사해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 예레미야서의 예레미야 첫 초반부에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임하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들을 가만히 다시 한번 보십시오. 2절 말씀에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3절 말씀에도 가서 보시면 3절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언제까지 무엇했다? 라고 얘기해요.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뭐하니라? 임하니라. 무엇이 임한 거예요? 말씀이 임한 거예요. 2절 말씀에서 얘기하던 그것이 연결되어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고 이렇게까지 임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3절 말씀에 나오고 있죠. 또 4절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해요? 4절 말씀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절, 3절, 4절에서 거듭거듭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9절 말씀으로 가서 보시면 9절 말씀에서도 그런 말씀이 등장해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누구의 입에? 내 입에. 누구의 입이에요? 예레미야의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하나님 내가 내 말을 하나님의 말을 누구의 입에? 너의 입에 예레미야의 입에 두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임하였다라는 사실을 9절에서는 또다시 다른 표현으로 대시며 두었노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13절 말씀에도 임하였다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고 11절 말씀에서도 임하였다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1장은 예레미야 전체를 총망라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예언자의 삶을 살게 하시는가를 보여내고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 가운데 가장 주도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 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 시대의 예언자는 누가 되어야 될까요? 오늘 우리 시대의 예언자는 누구여야 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지금 2023년의 시대에 과연 예언자의 삶은 누가 살아야 될까? 누가 살아야 될까요? 목사님만 살아야 될까요? 선교사들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던 것처럼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두었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어쩌면 이 시대의 진짜 예언자는 바로 우리 모두여야 된다는 사실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말씀이 나에게 변함없이 주어지고 그 말씀이 깊이 묵상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게서 살아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진짜 우리는 오늘 이 시대의 예언자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호세아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오늘 우리 시대의 예언자구나 내가.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시대의 예언자로 살아갔지만 오늘 나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으니까 그 말씀 가지고 나는 예언자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결심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지서를 읽으면서 꼭 이런 결심들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그 터전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공간과 그 시간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이 임하여 나도 예언자의 삶을 살아내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심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가지고 진짜 예언자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보아야 할 것들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여기 11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모두 각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보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사야대로, 예레미야는 예레미야대로, 에스겔은 에스겔대로, 다니엘은 다니엘대로, 호세아는 호세아대로, 또 나훔은 나훔대로, 하박국은 하박국대로, 스바냐, 스가랴 할 것 없이, 말라기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듣고 싶은 이야기, 보고 싶은 이야기들이, 보고 싶은 말씀들이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싶어 하십니까? 예언자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 진짜 보아야 할 것들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나는 무엇을 보고 싶어 하는가? 여러분 무엇을 보고 싶어 합니까? 예레미야는 뭘 보고 싶어 했을까요? 아마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주어지고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고 싶어 했을 겁니다. 거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특히 1장에서도 거기 11절 말씀에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네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살구나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살구나무를 보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12절 말씀에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누가 누구 말을 지키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하는 것을 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뭘 보고 싶어 하십니까? 예레미야는 살구나무를 보고 싶어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어떤 현상을 보고 싶어 했던 거죠. 모두가 다 똑같은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할 것 없이, 예레미야는 할 것 없이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내가 보고 싶은 걸 보고 싶어 하는 거죠. 현상이 바뀌어지는 걸 보고 싶어 하는 거죠. 어떤 사실로 되어진 어떤 것들을 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보여진 살구나무의 문제를 가지고 너 참 잘 보았어 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이 무슨 뜻인가 라는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을 잘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보아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켜보고 살아가야 돼요. 지금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있는 이유라고 얘기할 때 그 이유 중에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된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들을 보고 싶은 욕망이 생기게 되면 믿음 생활 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질 수 있어. 언젠가 이루어질 거야. 나 아니면 내 후손에서 이루어질 거야. 이런 자신감이 있는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내 가문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이게 가장 큰 복이다. 이렇게 여길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이걸 보아야 되는 거죠. 지난주간에도 그런 얘기를 제가 듣습니다. 어떤 분에게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통해서 이렇게 일하시고 있어요. 기대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제가 들어요. 진짜 우리가 자손들을 축복하고 해야 할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지켜보고 살아가야 되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내가 말씀대로 잘 행하였는데 그 말씀대로 행하였던 그것을 통해서 우리 후손들이 복 받는 것을 보고 싶다. 왜 복 받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니까. 어떤 분의 그런 얘기 들었어요. 목사님, 대예배가 뭐고 오후예배는 왜 대예배라고 하지 않아요? 이렇게. 근데 요즘은 교회들이 1부, 2부, 3부, 4부, 제 친구도 그 4부까지 예배를 해요. 그래서 4부까지 예배하는데 4부 예배를 청년 예배로 드려요. 그런데 이제 그 청년 예배로 드리니까 그 청년들 중에서 1부나 2부에 그 대예배를 드리고 4부 예배를 다시 참석하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은 1부 예배, 2부 예배 드리고 청년 예배니까 참석 안 해요. 그냥 다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대예배는 뭐고 도대체 오후 예배는 뭐고 대예배는 뭐고 저녁 예배는 뭐냐? 제가 그 얘기를 전혀 들으면서 예배 모범을 가르칠 필요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배 모범. 여러분 예배 모범이 있는지 아세요? 장로교회는 예배 모범이라는 게 있어요. 예배 모범을 아마 그 있는지조차도 모르실 거예요. 그 예배 모범은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예배 모범은? 예배 모범에 대예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배 모범에는 대예배가 없어요. 대예배라고 했던 건 옛날 어른들이 그냥 붙였던 이름이에요. 왜 그랬을까? 잘 몰라요. 저 어릴 때 기억이 나요. 저 중고등부 때는 중고등부가 일부 예배를 참석했어요. 일부 예배는 중고등부 예배예요, 사실은. 그런데 거기에 어른들도 같이 참석했어요. 그때는 교육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 중고등부 예배도 일부 예배처럼 같이 드렸어요. 그리고 중고등부 예배 끝나고 거기 중고등부 분반 공부했어요. 그리고 2부 예배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중고등학생들도 2부 예배 드리라 했어요. 대예배니까. 대예배 참석하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저녁 예배도 참석하라 했어요. 대예배는 많이 모일 수 있어서 대예배라고 한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어쨌든 예배 모범에는 대예배란 말이 없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예배 모범은 청교도에서부터 시작해요. 칼빈이 개혁을 하고
그리고 개혁한 교회들이 움직여지는데 영국의 국교회는 너무나 조직화되고 찌들려서 행정적으로 너무나 사람들을 귀찮게 하고 신앙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제도가 너무나 강해서 결국 거기에 반발해서 나온 게 청교도고, 그 청교도들이 튀쳐나와가지고 미국을 중심으로 청교도 신앙을 키워왔는데 예배 모범을 다시 성립시키는 거죠. 개혁했던 그 개혁 정신을 가지고 예배 모범을 만든 거죠. 그리고 우리는 남장로교회, 특히나 이 호남 지역은 남장로교회 선교를 받아서 그 교회가, 개신교회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남장로교회는 철저하게 개혁주의, 철저하게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교단이어서 결국 그 교단들이 가지고 있는 예배 모범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가르쳤어요. 그리고 예배 모범 안에는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거예요. 주일을 거룩히 지킨다는 얘기는 주일에 있는 모든 시간을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국 교회 들어와서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고 시대가 바뀌어지면서 이게 변질되어 가는 거죠. 새벽 기도하고 대예배하고 그리고 오후 예배하고. 처음에는 오후 예배도 막 뭐라 했어요. 저녁 예배도 해야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저녁 예배 안 하고 오후 예배 하는 걸 다 인정하고 가고 있어요. 제가 그 친구에 그런 얘기 했어요. 대예배하고 청년부 예배를 따로 드려야 되느냐, 아니면 청년부 예배만 해도 괜찮느냐, 이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걸 논의하는 것 자체가 율법적이에요. 이해되세요? 나는 청년부 예배만 드릴 거야. 그 자체가 율법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주일을 온전히 지킨다라고 하는 정신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고 싶은 열정을 가지고 주일 아침부터 주일 저녁까지 우리의 삶 전체를 경건 속에 두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뭐 대예배냐, 뭐 일부 예배냐, 사부 예배냐, 뭐 저녁 예배냐, 이게 다 사람들의 자기 편의에 따른 논의들이지 바른 정신은 아니란 말씀이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뭘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처럼 살구나무의 환상 같은 어떤 환상을 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보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걸 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경험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다양한 살구나무가 있을 수 있어요. 다양한 현상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들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그것을 진짜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내게 그 말씀하신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구나, 이루어지는 걸 내가 보고 싶다, 이러면서 힘있게 주님을 섬겨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와 관련된 것입니다. 함께 그 말씀 가운데 예레미야의 메시지 전체를 잘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요약된 말씀은 10절에 등장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10절 말씀에 같이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뽑고 무엇하며? 파괴하며 그리고 파멸하며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이 6개의 단어가 거기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이건 좋은 용어 같아요? 좋지 않은 용어 같아요? 부정적인 용어입니다. 뽑아버리겠다, 파괴하겠다, 파멸시키겠다, 그리고 또 뭐 하겠다? 넘어뜨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엇을 넘어뜨리는 거죠? 무엇을 파괴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뽑아버리겠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말씀하시는 이 예레미야 1장부터 52장까지 등장하고 있는 그 많은 말씀들 가운데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많아요. 뽑아버리겠어, 파괴하겠어, 파멸하겠어, 넘어뜨리겠어. 뭘 파괴하고 뭘 파멸시키고
무엇을 넘어뜨리고 무엇을 뽑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이 세워놓은 그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뽑아버리겠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 가득한 그 모든 것들을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하나님이 줄곧 말씀하시는 말씀들이 그것 아니에요. 죄로 인한 그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거잖아요. 이사야서나 에스겔서나 호세아서나 할 것 없이 다 죄악 때문에 멸망받는 이스라엘 민족을 그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 죄악을 그토록 싫어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 뽑아버리겠어, 그걸 다 파괴하겠어, 그걸 다 파멸시키겠어, 그걸 다 넘어뜨리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거기에 등장하는 거죠. 심판과 관련된 메시지라는 말입니다. 지금 부르신 하나님이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선포하실 때에는 굉장한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그걸 받는 성도들도 굉장히 그 마음 가운데 공포심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뽑아버리겠다, 파괴하겠다, 파멸시키겠다 이러면 굉장히 싫어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죄성 가득한 모습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될 거예요. 죽을 때까지 죄성 가득한 그 욕망들이 꿈틀거려서 하나님의 뽑아버리심, 하나님의 파괴하심, 하나님의 파멸시키심, 하나님의 넘어뜨리심은 언제까지 지속돼야 될까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지속돼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죽을 때까지. 우리가 욕망을 안 부리고 어떻게 살아가요? 계속 욕심 부리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욕망을 넘어뜨릴 때까지 하나님이 계속 뽑으실 거예요. 우리의 교만을 뽑으실 때 있고, 우리의 고집을 뽑아내실 때가 있고, 우리의 거짓을 뽑아내실 때가 있고, 우리의 위장스러운 모습들, 욕심 아니라고 자꾸 자기를 위장하는 그런 모습들도 하나님은 뽑아버리고 싶으실 거예요. 죽을 때까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선지서가 얘기하고 있는 그 주 핵심 메시지가 이 심판에 관한 메시지란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심판에 관한 메시지는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계속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는 내 요구에, 내 기준에 합당하게 될 때까지 계속 뽑혀질 거야, 계속 파괴해버릴 거야, 계속 넘어뜨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거기에 등장한다는 말입니다. 현대교회는 심판의 메시지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심판의 메시지를 교회 강단에서 들을 수가 없어져 버렸다고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메시지는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 들어야 되는 메시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두 가지 동사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읽었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해요?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건설하며 심게 하신다 하는 말씀은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부흥하는, 번영하는, 회복하는 복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복을 너무나 많이 사용했지 않느냐. 근데 우리 교회의 복을 얘기하고 있는 이 복은 잘 읽으셔야 되는 복이에요. 하늘의 복으로 무엇의 복이 되라? 세상의 복이 되라. 하늘의 복을 받았으면 세상의 복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의 복이 되는 삶은 뭐 하는 걸까요? 여러분, 세상의 복이 되려고 뭘 생각하세요? 올 2023년에 세상의 복이 되려고 어떤 것들을 꿈꾸고 계세요? 하나님이 복 주신다면 나에게 뭘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첫 번째 한 구절, 하늘의 복으로 할 때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신다면 뭘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돈이죠. 건강이죠. 그러나 그것만이 복이 아니에요. 돈은 복이 될 수도 있고 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돈이 많이 벌면 어떤 사람이 복이 되지만,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믿는 신앙에서 멀어진다고 한다면 그건 복일까요? 복이 아닐까요? 그건 복 아니에요. 분명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복으로라고 얘기할 때 그 하늘의 복은 돈이 아니에요. 건강이 아니에요. 그것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포함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돈으로 세상에 복이 되는 일을 돈으로 많이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제가 지난 주간에 컴패션의 북한 사역 파트너 소사이어티에 갔어요. 한 7년 만에 그 파트너들을 만나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자리였어요. 그 자리에 맨 처음 나와서 나 같은 죄인하고 찬송 2곡을 연주하는 연주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연주하는 그 팀의 리더가 그런 간증을 해요. 서초교향악단의 악장이에요. 서초교향악단의. 그런데 그 악장 그분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운데 그 감사한 그 재능을 가지고 북한에 가서 아이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이 너무 강하게 들어서 이 북한 사역하는 일에는 그냥 무료로 헌신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연주를 시작해요. 북한의 어린이들은 들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면서 시작해요.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그 사람의 몸짓 하나가 너무 감격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이, 내게 주신 건강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복을 전달할 수 있는 진짜 복이 된다고 한다면 그 물질도, 그 건강도, 그 재능도,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정말 우리가 풍성히 누릴 수 있는 복이에요. 그런데 그걸 나만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면,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걸 통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절대로 복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현대교회는 이런 관점에서 부흥, 번영, 복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선지서가 얘기하고 있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심판과 함께 복이 오는 거예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린 다음에 거기에 건설하고 심어져서 세워지는 복이 오는 거예요. 우리의 악한 그 죄성을 뽑아버리고 파괴하고 파멸시켜버린 다음에 거기에 하나님의 의롭고 선하고 좋은 것들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추구한다 할 때 그 복은 하나님 내게 있는 교만을 제거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있는 그 욕심덩어리들을 하나님 뽑아버려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힘 부리고 싶고 내가 권력 부리고 싶은 이 욕망덩어리들을 하나님 다 파괴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거기에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 진짜 하늘의 복을 누리고 세상의 복이 되는 사람들의 기도해야 되고 요청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의 자아와 욕심이 뽑혀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세워질 수 없는 존재들이죠. 우리의 욕망들이 파괴되고 파멸되지 않으면 어쩌면 우리의 이기심과 교회 중심의 이기심들이 넘어뜨리지 않으면 새로운 전환과 새로운 복은 올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선지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살고 있는가 한번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 보기를 원하시는지,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한 주간 동안 나는 무엇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서 있는가, 살구나무와 같은 것 보려고, 환상을 보려고, 내가 요구하는 것 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들이 살구나무라고 끓는 가마라고 이렇게 우기면서 박박 우기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세워질 수 없는, 아직도 하나님이 건설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내 못난 자아를, 내 못난 욕심을, 하나님 내 못난 이기심을, 하나님 내 못난 욕망과 교만을 다 뽑아버리시고 다 파멸시켜 버리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건설하시고 심어주십시오라고 요청한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때부터 진짜 볼 수 있는 것들을 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선지서를 꼭
꼭 다시 살펴보시면서 심판과 회복의 두 가지 메시지, 이것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나에게 진짜 회복이 있구나, 하나님이 다 뽑아버리시면 거기에 진짜 부흥이 있을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다 넘어뜨리고 나서 거기에 진짜 거룩한 모습이 세워질 수 있겠구나 확신하며 이 땅 가운데 진짜 예언자적인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